할렐루야. 오늘은 야곱같이 살지 말자. 야곱이가 왜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가? 그 야곱이 마지막 결론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그래요? 여기 오늘 성경 창세기서 47장을 한번 다시 보세요. 9절입니다. 창세기서 4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살기는 130년 살았는데 그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여러분 한 150수 하시고 150년이 아주 지옥같이 살면 그게 복 받은 걸까요? 아니면 그게 정말로 복 못 받은 걸까요? 정말 이 야곱이는 살기는 130년 살았어요. 130년 사니까 요즘은 이제 한국도 수명이 100세 시대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있으면 100세 이상 되신 분만 해도 10,0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100세 이상 사시겠죠. 우리 작은 할아버지는 106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집안이 오래 사는 집안이고,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는 96세에 그것도 12월 31일 날 꽉 채우고 돌아가셨으니까 그것도 꽤 오래 사셨죠. 그런데 그 외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할머니 어떻게 96년이나 사셨어? 그랬더니 잠깐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0년도 얼마 안 남았어 그러더니 이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100년을 살면 굉장히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날짜로 따지면 며칠 되지도 않아요. 100년 해봤자 며칠 돼요? 1년이면 365일, 10년이면 3650일, 100년이면 36,500일. 그러니까 3만일 좀 넘어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 기간 다 빼고 나면 앞으로 몇 밤만 자면 가신다? 100년을 살아도 기껏해야 10,000밤도 안 남았어요. 애들 꽃감 빼먹듯이 쏙쏙 빼먹으면 몇천 개 빼먹으면 이제 가시는 거예요. 가면 끝이냐?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대요. 에이 목사님 그거야 가봐야 알지 뭘 꼭 그 죽은 다음에나 어떻게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가봐야 알지요. 그래 가봐야 알아요. 근데 갔는데 진짜 심판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잠깐 스톱, 나 돌아가서 준비하고 올게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은 그게 백이 안 돼. 앞으로 직진만 있지 뒤로 돌아가는 게 안 돼요. 오늘을 딱 우리의 인생에서 살았으면 다시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은 돌아오지 않아요. 직진만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못 살아. 쭉 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 딱 심판이 있다고 그래서 갔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예비한 심판이 있어. 그때 준비된 사람은 할렐루야 하고 통과했는데 그때 그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큰일 났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에이 설마 하다가 죽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늙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노후대책도 하고 그리고 보험도 들고 다 이렇게 하는 거는 늙으니까 앞으로 반드시 나이 먹은 늙은 그 시절이 우리에게 올 거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도 100% 우리에게 확실히 와요. 안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죽으면 끝이다 이러면 괜찮겠지만 끝이 아니라고 할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하면서 성경에 딱 나와 있거든. 그러려고 하지만 정말 그때 준비했다가 거기에 싹 통과하면 좋지만 준비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에 죽었다 살아난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 석가모니도 돌아가셔서 아직 안 오셨어.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걸 분명하게 하려고 진신살이라는 걸 해갖고 돌아가신 다음에 태워갖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살이 그걸 전국에 보냈어요. 우리나라 다보탑에도 그게 진신살이가 들어가 있다나 다 흩어져 있어요. 왜? 죽어서 확실하게 썩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거기를 가장 잘하는 분이 누구냐? 갔다 온 사람이 제일 잘 알지. 그렇잖아요. 갔다 오신 분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한번 보세요. 그 돌아가신 걸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봤어. 로마 군인이 꽉 창 찌를 때 피가 막 쏟아지는 거 다 봤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확실히 죽었다고 그래서 무덤에다 묻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셨어. 그걸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500명이 한꺼번에 봤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살아난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리니 아버지께 가서 내가 너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 성령을 받는 걸 딱 보면 이게 정말로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걸 보내시는구나.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 갔을 때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갔어요. 저 민다나오, 거기에 다바오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쪽이 좀 그런데 저 필리핀 대통령이 그 다바오 시장 출신이거든. 근데 그쪽에 갔을 때인데 저 선교사님이 저하고 거기 같이 갔던 사람한테,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는 사람 중에 예배만 들어오면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파가지고 귀신이 들려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쫓아달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좀 보세요. 제가 귀신 쫓게 생겼나? 저 한번 봐요. 제가 귀신 쫓게 생겼어요? 귀신이 해병대가 쫓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보고 그랬어요. 선교사님이 귀신 쫓아달라고 그러잖아. 그것도 살며시, 목사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니 혹시 쫓아주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이러면 내가 안 된다고 이러면 그냥 깨끗이 끝나는데, 글쎄 다 성도님들인데 큰 소리로 귀신 쫓아달라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거절을 해. 그러니까 참 민망하지만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왔는데 저보다 키가 더 커. 일단 압도되잖아요. 압도. 키가 훨씬 크니까. 얼마나 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안 되겠어요. 앉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앉혀서, 선교사님 앉혔어. 얼굴은 시커멓게 생기고, 막 덩치도 이렇게 큰 게. 근데 그 지역은 따갈로도 안 써요. 영어도 안 써. 교회 이름도 이상해. 이사마시 처치인가 그래. 그러니까 거기는 예수님을 이사라고 그래. 이사. 예수님 그러지 않고 이사.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말을 써요. 일로도 안 쓰고. 그 약간 아랍어 비슷해. 근데 거기에 그 사람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앉혀놓고 가만히 쳐다보니까 귀신이 나갈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도 쳐다보고 교인들도 이렇게 쳐다봐.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있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어요. 제가 크게 말했을까요? 조그맣게 말했을까요? 크게? 제 속에는 나갈 것 같지도 않은데 크게 했다가 안 나가 얼마나 망신이야. 그래서 조그맣게 해서, 조그맣게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어요. 그냥 부드럽게. 귀신도 좀 약간 좀 나의 입장을 생각해서 나가주라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다가 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다 갔어. 다 이렇게 흩어져 갖고 배 옆에 이런 데도 이렇게 다 서 있어요. 그 우리 권사님도 저기 와 계셔. 권사님 그때 갔었어요? 안 갔어?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근데 글쎄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보다가 목사가 영 능력도 없고 될 것 같지도 않으니까 기대를 다 접고 갔어. 그래갖고 저하고 그 귀신 들렸다는 총각하고 선교사님만 애타게 이렇게 손 붙잡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볼 때 한두 번 하고 말면 성의 없다고 그럴 것 같아서 한 10번만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속으로 세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10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눈이 회크닥 뒤집어졌어. 까맣던 눈동자가 하얗게 전부 다 훌렁 뒤집어졌어. 훌렁. 여러분 얼굴은 시커멓게 생긴 게 눈마저 홀랑 뒤집어져 갖고 하얗게 되면 무서워 안 무서워? 누가 제일 먼저 놀랐을까요? 제가 제일 놀라서 아이고 야 이거 봐라 놀랬어. 제가 그래갖고 뒤로 이렇게 물러났어요. 근데 이게 눈이 확 뒤집어지더니만 입에서 피거품 같은 게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손도 안 댔는데 근데 막 피거품 같은 게 나오면서 이게 혓바닥에 쭉 빠졌어. 얼만큼 빠졌냐면 목젖 있는 데까지 혀가 빠졌어요. 한번 혀를 다 같이 빼보겠어요. 시작. 아무리 빼도요 이 혀가 턱 밑에까지 내려가질 않아. 여기서 있죠 이 혀로 코를 한번 쓱 스칠 정도 되면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 나가실 수 있어요. 근데 이 혀가 이렇게 쭉 빠져, 목젖 있는 데까지 쭉 빠졌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이게 벌러덩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저기 다른 데 구경하던 성도님들이 그래갖고 놀래갖고 와갖고 착삭착삭 사진을 찍었어. 그 사진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찍었어요. 딱 보니까 이야, 갑자기 제가 능력의 종으로 등극한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 같이 가셨나? 저하고 똑같아. 목소리가 이제 거룩한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랬어요. 네, 힘이 가는 거예요. 이제 눈도 뒤집어지고 혓바닥 나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힘을 줘서 말해서 그게 귀신이 나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믿음이 좋아서 나갔을까요? 저도 안 믿었다니까. 안 나갈 것 같아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다니까. 이게 왜 나갔어요? 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근데 제가 영어로 했을까요? 한국말로 했을까요? 어떻게 아셨어 그거를? 한국말로 했어요. 한국말로. 그런데 놀란 거는 이 친구도 한국말을 몰라. 한국말로 예수라는 말을 했어도 얘는 그걸 예수라고는 들어본 적이 없어. 이사라고만 하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제가, 이야, 예수의 이름이 인종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그래가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벌렁 나자빠지더니 막 그러더니 나중에 멀쩡해서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물어보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냐고 그랬더니 안 아프다고, 괜찮다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죠.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도 귀신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거예요. 그 살아계신 분이 우리에게, 그분이 거기에서 다 본 걸 우리에게 와서 전해주시고 다시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거기를 어떻게 통과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죄는 거기를 통과할 수가 없어.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통과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죄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그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으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다 복을 받았어.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는 복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죄가 해결됐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이제는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됐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고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들어왔으면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불행하게 살아야 돼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 그런데 야고비는 안 그랬다 이거예요. 야고비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야고비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이 야고비가 글쎄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 저는 야고비가 남달라요. 왜냐하면 야고비하고 저하고 닮은 데가 많아. 야고비가 다리를 절잖아요. 그런데 저도 다리를 절거든. 다른 사람보다 저는 야고비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 야고비가 글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그렇게 별로 안 좋아. 나도 그러면 험악한 세월 보내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다. 아주 마음속에 결심을 했어. 내가 절대로 야곱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왜 야고비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비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 데는 그 앞에서부터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서를 앞으로 쭉 가보세요. 창세기서 앞으로 쭉 가다 보면 28장을 보세요. 창세기서 28장 14절 딱 펴놓으세요. 야고비가 아버지에게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복을 받아야 되거든. 생각해봐요.
에서를 대신해서 자기가 들어가서 머리 뒤밀고 안수기도를 받았어. 축복을 받았어. 별미를 들여가면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복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형이 자기를 죽인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를 빨리 나만 외삼촌 집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보내가지고 가는 길인데,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도 꿈꾸고 환상도 보고 막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가지고 14절 보세요. 14절. 이게 사닥다리가 쫙 보면서 오르락 내려 천사들이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냐, 뭘 약속했냐면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 때문에, 그리고 내 자손이. 그런데 야곱이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21절 22절 약속을 하는 거예요. 거기 21절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약속하기를, 내가 이렇게 지금 그 형을 피해서 급히 도망가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외삼촌을 본 적도 없어. 외삼촌하고 사전에 무슨 약속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갔다가 평안하게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돌아오게 하면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고, 그리고 내 소득의 전체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야곱이가 이제 드디어 거기서 돌아와. 20년 만에 부인이 4명이나 됐고 소떼 양떼가 2떼를 이루었어요. 이제 쫙 돌아와요. 그 돌아오게 되면 뭘 해야 된다? 첫째 뭘 해야 돼요? 왜 갑자기 아무 소리 안 해? 뭘 해야 돼요? 뭘 세워야 돼요? 돌기둥이 성전이 될 것이면 성전 세워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11조를 드려야지. 그런데 야곱이가 그걸 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안 나와. 안 나와요, 성경에. 그리고 야곱이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걸 입을 싹 닦아버렸어.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하고 약속한 건 싹 잊어버리고 2떼나 거느리고 싹 오니까 형이 그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약복이라고 하는 그 나루터에 앉아가지고 다 보내요. 야곱이가 끝까지 마지막 뒤에다 보낸 거는 라헬이야. 라헬. 왜냐하면 라헬은 이쁘게 생겼거든. 그리고 그 다음 그 앞에는 레아, 그 레아의 자식들. 그리고 맨 앞에는 그 종들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소, 양 이런 걸 쭉 보내요. 다른 거 다 뺏겨도 라헬만큼은 안 뺏기려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선 자기는 그래도 라헬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는 아예 안 건너가. 그러니까 참 사람이 대단한 거지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끝까지 살고 싶은 건 자기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건너가고 딱 있어. 그날 밤중에 하나님이 야곱이를 건드려요. 그래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막 매달려 막 온몸을 가지고 막 씨름을 해.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팍 쳐가지고 뼈가 어긋났어. 그래가지고서 그날 그 싸움에서 야곱이가 뭐가 됐다? 병신이 됐다. 뭐가 됐다? 병신이 됐어요. 이름을 얻었어. 그 대신에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얻었지만 야곱이는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도망가기도 틀려먹었어. 그래갖고 쩔뚝쩔뚝 절어요. 거기서 형한테 형님, 내가 형님을 뵈니 하나님 뵌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형님, 여기 있는 재산 이거 가지세요. 그래갖고 막 강권적으로 요청을 해갖고 형이 받아가.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 하나님한테 바치려고 했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바쳤다? 형한테 다 털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을 딱 드려야 되는데 요걸 안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낸다? 집달리를 보낸다. 보내는 거예요.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오는 거예요. 왜 갑자기 400명을 거느리고 와? 그것도 20년 만에 만나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와갖고 야곱이의 재산을 딱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가 그걸 못 깨달아요. 그러고 나서 형제 잘 설득해서 보내놓고 자기는 세겜에 살면서 거기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래. 그랬다가 거기서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해요. 그 계속 겹치는 거예요. 강간당한 것을 생각해서 다른 자기의 아들들이 와서 세겜성을 싹 죽여버렸어. 살인사건이 일어나. 도저히 살 길이 없어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처음 만났던 하나님 다시 생각한다고 올라가요. 성전 그제서라도 세워야 되는데 안 세웠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렸어. 그리고 버티고 있었더니 그 다음에는 누가 죽느냐? 라헬이 죽어요. 그렇게 아꼈던 라헬이 죽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라헬이 거기 올라가서 거기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자기의 노력이 다 헛수고로 확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자식 요셉,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다고 색동옷 입혀놓고 그냥 달달달 떨고 쳐다보는 요셉을 하나님이 싹 걷어가 버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요, 바쳐야 될 시기에 바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다가 끊임없이 환란이 찾아오는, 끊임없이.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바치며 살자. 벌써 바치자는 얘기하니까 얼굴들이 시커멓게 돼가지고 이렇게. 제가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1994년도에 병이 나가지고 아파서 누웠어요. 제가 아파서 누우니까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여자는 참 기도하면서도 계산이 있어.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혼자서라도 살아남아야 된다.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여기 없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아내가 미국에서 공부한 게 교육학을 공부하고 석사학위를 그걸 받았거든. 그 당시에 시사영어사라고 하는 영어사에서 제 아내가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는 영어 프로그램을 쫙 하고 만들어줬어. 여름 캠프를 탁 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소문을 딱 하니까 그 시사영어사에서 제 아내를 위하여 아주 그냥 그 법원 딱 서초구 있는데 그 법원이 있고 막 거기에 그냥 판사 그리고 변호사들이 바글바글 사는데 그 집 애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원을 딱 차려주고 학원 원장 겸 시사영어사 이사대우를 딱 해준 거예요. 월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제가 받는 월급하고는 비교가 안 돼. 저는 그 당시에 부목사였거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 수입이 짭짤했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수입이 짭짤한데, 그때 우리가 섬기는 교회 어떤 여자 목사님이 부흥집회로 오셨어요. 그 여자 목사님 이름이 김영비라고 하는, 제 아내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김영비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에요. 그 여자 목사님이 부흥집회를 와가지고 막 대단하게 막 사람 속도 알아보고 막 집안의 장롱 밑에 돈이 얼마인 것까지 다 알아보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목사님이 오셨어. 이거 참, 난 세상에 살면서 그런 능력 가진 분은 처음 봤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 그래갖고 돈을 꼬박꼬박 넣어놨던 2천만 원, 그 당시에 2천만 원을 헌금을 딱 하면서, 왜 그걸 했냐면 우리 남편 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에요. 우리 남편 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2천만 원 헌금을 딱 한 거예요. 그러고서 기도를 받았더니 남편 산다는 얘기는 없고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실자 막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남편 산다는 얘기는 없어. 그냥 내게 능력 주실지다 막 이렇게 하고, 너도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라 막 이것만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입이 대박 나왔어. 남편 살리려고 갔다가 네가 능력을 받을지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편 죽고 자기가 목사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남편 살리려고 내가 기도받았는데, 이러고 나와서 여전히 학원을 간 거예요. 그러다가 그해 6월 29일 날
이제 학원이 끝나면 이제 학원 선생님들 쭉 데리고 가서 그 앞에 있는 백화점 가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학원 끝나려고 하는데 늦게 와가지고 어떤 아줌마가 자꾸만 애가 어떻고 저쩌고 막 상담을 하는 거예요. 자꾸 짜증 좀 나지만 그래도 끝까지 상담을 해주고 그러고서 나왔어요. 그게 나온 게 몇 시쯤 됐냐면 거의 5시 한 50분쯤 됐어.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들 빨리 가서 식사하러 갑시다 하고 여기에 찾기를 딱 서서 건너가면은 저쪽에는 백화점이 있는데 딱 건너가려고 섰는데 갑자기 백화점이 우르르 하고 무너져 버렸어. 그게 무슨 백화점이냐? 그게 상품 백화점. 건너가서 거기서 항상 밥 먹었던 자리인데 건너가려고 딱 서 있는데 앞에서 상품 백화점이 그냥 우르르 무너졌어요. 그 제 아내가 어떻게 됐을까?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아 버렸어. 그 자리에서 건널목에서 엄청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 사건을 딱 경험하고는요, 학원 원장이고 무슨 이사대하고 소용없어. 다 때려쳤어. 다 때려쳤어. 그리고 하나님 나 살려줘서 고맙다고 막 기도하면서 남편 죽어도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거라도 했는데, 그러면서 완전히 바뀌었어. 완전히 바뀌었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확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우디로 보낼 때 내 아내가 여보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어디든지 갑시다 이러면서 옮기기 시작해서 제 아내도 살고 저도 살고 하나님이 목회의 길을 쫙 열어주시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은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딱 보다 보면 하나님께 딱 바치는 감동이 왔을 때 딱 바쳤던 사람들은 죽은 자식도 살렸어. 죽은 자식도 살렸어요.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여자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남정네가 와서 밥 얻어 먹겠다고 왔는데 먹고 죽으려고 하는 요거 내 자식하고 먹고 죽겠다고 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주게 했어요. 이건 주면 죽는 건데 줬어. 그랬더니 그 집에서 밀가루 단지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푹푹푹 솟아났거든. 근데 그걸 끝이 아니에요. 어느 날 자기 자식이 죽었어요. 죽었나 안 죽었나 한번 성경을 찾아봐요. 죽었나 안 죽었나 눈을 동그랗게 뜨고 껌뻑껌뻑하고 계셔서 열왕기상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17장 17절서부터 보겠어요. 17절부터 열왕기상 17장 17절. 그 엘리야가 거기에 가서 그 집에 얻어먹는데, 사르밧 과부 집에. 17절부터 보겠어요. 다 같이 찾으셨어요? 17장 17절 열왕기상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22절 다 같이 읽겠어요. 23절까지 시작.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렸더니 죽은 아이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 집에도 가만히 보면 마르다가 와서 음식만 하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그냥 벌떼같이 와가지고 그냥 싹 쓸어가는 거예요.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저 가난한 집에 저 애들밖에 살지 않고 저 애들 남매들만 사는 저 집에 그냥 예수님 한번 왔다 가시면 그냥 남는 게 없어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어서 오세요. 그래도 예수님이 바로 오질 못해가지고 죽어서 무덤에다 묻어놨어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덤 문을 열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징징 막 질성판에 묶여갖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펄떡펄떡 뛰어나왔어. 묶어놓은 거 풀어놓고 다니게 해라. 이야, 성경에요 이런 기적이 있네요. 이런 기적.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 엘리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갈멜산 기도원에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걸 이렇게 봤던 수넴 여인이 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 동네에서 그냥 저러고 지나가시는구나. 우리 집에서 모시고 좀 대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집에 좀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지붕 한쪽을 저 담을 헐고 거기다가 방을 이쁘게 꾸며서 하나님의 사람이 좀 머물다 가게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당신 좋을 대로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방을 딱 꾸몄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갈 때 게하시를 데리고 같이 가거든. 근데 게하시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하고 거기 딱 있다가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집에 애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물어본 거예요. 이 집에 필요한 게 뭔가 물어봐라.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물어봐라. 다 물어봐도 뭐 왕한테 필요한 것도 없고 장군님한테 필요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대. 자기는 집도 부유하고 다 행복하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애가 없어. 선생님, 이 집에 애가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은 나이가 들었는데 수냄 여자 거기에 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으리라 하고 축복을 해줬어요. 할렐루야. 그 심으니까 거두잖아. 그 애가 정말로 딱 출생을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알파라는 거래. 알파를 하는데 저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몰랐어요. 그랬는데 와서 기도를 받겠다고 왔어요. 목사님, 제 애가 없어서. 그래서 애가 생길지어다 그랬어요. 안 생기면 자기 믿음이고 생기면 하나님이 기도받게 해서 난 거고, 저는 이런 생각해갖고 생길지어다 하고 큰 소리 쳤어요. 그러고 갔는데 그 다음 알파한다고 모였을 때 성령 수양이 한다고, 아이고 내가 전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참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저 6개월 됐어요 그러더라고. 뭐가 6개월 됐는데요? 뱃속에 아기가 6개월 됐어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하면 고개도 좀 들고 좀 그래봐요. 그게 저의 능력일까요? 예수의 능력일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니까. 살아 역사해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아까운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 아까운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 세 분이 되어 정오에 딱 오셨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대접하는가,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창세기서를 한번 딱 가서 보세요. 창세기서 20 몇 장이에요? 아니에요. 창세기서 18장 1절서부터 보겠어요. 18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어요. 1절서부터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자, 이제 뭘 준비하나 보세요. 6절 시작.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7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몇 년 전 사람일까요? 지금부터 한 3,500년? 그보다 훨씬 오래됐어. 그 옛날에 송아지를 잡고 빵을 굽고 그리고 우유하고, 엉긴 젖이 뭔지 아세요? 엉긴 젖? 치즈. 이걸 쫙 차려놓고 그걸 드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요리일까? 송아지 요리예요. 잘 안 드셔봐서 모르시지. 송아지 코스 요리, 이게 양식으로 쫙 코스. 이걸 그 옛날에 딱 대접한 거예요. 저희 집은 제가 어렸을 때 계란을 하나 혼자서 먹는다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부자라서 계란도 하나 톡 깨서 드시고 그랬겠지만 저희 집은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계란을 혼자 하나를 먹을 수가 없어요. 계란 3개를 집어넣으면 물을 한 바가지쯤 집어넣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파송송 썰어놓고 고춧가루 좀 뿌리고, 아십니까? 계란죽을 딱 끓여 이만한 뚝배기에다가. 그러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그 계란죽을 퍼먹어. 그러면서 계란을 먹는 거예요. 근데 먹다 보면 이제는 계란 다 먹어. 그러면 그 다음에 뚝배기 맨 밑에 동그랗게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계란이 껴있어요, 안 껴있어요? 그거를 돌리는 거지. 이제 뭘로? 젓가락으로 이렇게 돌려. 젓가락 돌리면 거기서 빠져나와. 이걸 끝까지 먹겠다고 막 돌리다가 글쎄 뚝배기가 밑에 동그랗게 툭 떨어졌어.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 이야, 그때는 계란을 그렇게 먹고, 정육점에 가서 고기 요만큼 사면, 반근 사면 기름을 한 근 달라고 그래. 그래갖고 신문지에다 둘둘 말아주면 가져와서 딱 피면 동아일보 이렇게 써있어, 고기에. 근데 그걸 대충 씻어가지고 딱 넣고 기름을요 무 썰어 넣어갖고 딱 끓이면 고기 국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먹었어요. 어떻게 고기를 구워 먹어? 그런데 이 옛날에 아브라함이 그걸 대접한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실 때 그 돈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마음이거든. 얼마나 지극정성이 들어갔나. 야외에 사는, 천막 치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대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소돔성에 갔을 때 소돔성에 사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게 대접했는가? 그 19장을 보면 거기에 딱 나와요. 19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무교병이 뭘까요? 빈대떡이에요. 빈대떡. 그 빈대떡을 딱 구워가지고 준 거예요. 그걸로 끝. 그래도 대접을 그나마 했으니까 그래도 여기 가정이 그날 밤중에 심판당하는 거기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여러분, 성경 사사기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사기서를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사기서 6장입니다. 사사기서 6장 찾으셨으면 아멘. 거기에서 한번 여러분 사사기 6장 17절서부터 18절까지 한번 보세요. 17절로 18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의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그래서 기드온이 과연 어떻게 했는가? 이 기드온이 아주 그냥 밀을 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19절 한번 같이 19절로
1절까지 같이 보겠어요. 시작.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24절 같이 한번 읽어요. 24절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지극정성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이 헌금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걸 기뻐하지 않고 기꺼이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세요. 그리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편만 보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역대상 한번 찾아봐요. 역대상 29장 1절서부터 역대상 29장 1절서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화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어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 모든 걸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그래요. 그랬더니 결국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데 14절 거기 보세요.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할렐루야. 억지로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결국 그 후에 하나님이 다윗과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26절, 27절, 28절 거기 다 그래요. 그래서 28절 한 절만 읽어봐요.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삭도 하나님께 드리는데 힘썼어요. 아브라함도 드리는데 힘썼어요. 그런데 야곱은 드리는 걸 몰라요. 드리는 걸 보지 않았어요. 자기가 별미를 드리는 것도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어머니가 시켜서 어머니가 한 거예요. 그거 외에는 드린 게 없어. 그랬더니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는 하는데 계속 눈물이 떠나지 않아. 험악한 세월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가난했던 사람이지만 드리는 걸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렸던 다윗 아들 솔로몬도 아버지 드리는 걸 보고 배웠어. 그래갖고 수천 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밤중에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냐? 야, 물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물질 들이자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기쁘고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없어. 우리의 자식이 내가 너무 좋아하면 자식한테 못 줘서 막 안달을 해요. 더 주고 싶어해. 내 인생의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 나, 아니면 자식,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것.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기뻐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인색함이 없고 아까운 게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기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들은 기적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기적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지 않거나 아니면 써도 얻어맞으면서 쓰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한테 굉장히 째째하고 인색하고 또 다른 걸 원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겸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딱 기울여야 돼. 하나님께로 딱 기울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산술적으로는 나가는 것 같고 마이너스 되는 것 같고 막 그래서 전대에서 막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전대를 딱 지켜주는 거예요. 전대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오는 것만 계산해요. 그런데 헛되게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시거든. 사건, 사고, 질병 막 이런 걸 안 좋은 거, 사기당할 거 이런 거 쫙 막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쌓이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기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그분이 뭐가 필요해서 우리 보고 돈 달라고 그래.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설교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다고 제가 월급을 더 받아 여기서 우리 목사님 저한테 사례를 더 하겠어?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 그럼 여러분이 바뀌고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주변에서 보고 와, 아무개 예수 믿더니 복 받았네. 이게 전도의 통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는 믿는다는데 맨날 구질구질해. 그러면 사람들이 옆에서 그래요. 당신이나 믿어. 그래요. 가서 얘기하려면 다음부터는 와서 돈 끌어오지 말고 그냥 당신이 혼자 믿어.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려면 여호와여,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길 원하오니 나에게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내 가정에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가지려면 기적의 믿음을 갖자 이거예요. 기적의 믿음. 야곱처럼 말로만 뻥 하고 끝내지 말고, 은혜 받은 사람은 뻥이 아니에요. 퉁 떨지 않아. 은혜 받은 사람은 행동이 옮겨가는 거예요. 믿음은 심어야 그 행위를 따라서 열매가 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곳에 어디 가든 여러분의 성전에서든 은혜 받는 그 자리에서든 하나님께 아까운 것이 없는 복받은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이 간증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